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근심이 가득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가득하다, 이 표현이 뭘까요? 사전 뒤져보니까 걱정거리가 있어서 애가 타는 상태가 수심입니다. 비슷한 말이죠. 근심은 뭡니까?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스며든 상태, 그게 근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날들을 계산하고 살지만 해피엔딩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조바심이 우리 삶을 어거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 혼자 보면서 약간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분이 점심시간에 나가서 짜장면 먹고 싶어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옆 테이블에 있는 분이 짜장면하고 탕수육까지 시켰는데 짜장면만 먹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탕수육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 탕수육을 갖다가 먹고 있는데 그분을 잘 보니까 그분이 나간 게 아니라 화장실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곧바로 자리에 일어나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창피한 일은 주인이 쫓아나와서 왜 돈 안 내고 가냐고 그래가지고 언격결에 그 탕수육값까지 내고 왔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머피의 법칙 같은 일이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너무 당혹스러운 결과가 올 때 마음에 뭐 참 누워서 생각할 때 뭐 이런 하루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근심과 수심의 무게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심과 수심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프레너미라고 아십니까? 프레너미, 프렌드와 에너미 이게 조합된 말인데요. 친구인데 적인 거죠. 친구와 적 사이, 우리의 영혼을 침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키는 존재, 친구로 둔갑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의 대적자. 만약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취형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작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뭐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치료받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바라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서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고 사회적인 고립이 오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까지 하락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왕좌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좌절과 근심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근심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근심, 걱정, 두려움은 감정이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해소해야 된다.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뜨거운 열정, 뜨거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불살하다 보면 그것을 잊게 된다. 슬픔, 근심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의지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전 세계 3천만 명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는데 점점 나타나는 사회현상이 뭐냐 하면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살 증가율이 거의 2배에 달한다고 하죠. 사람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 그리고 슬픈 감정, 이런 감정, 이게 마음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C.S. 루이스는 결혼의 문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정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라는 바탕 위에 결혼이라는 것이 신성하게 세워진다고 한다는 거죠. G.K. 체스터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로 사랑하는 연인일수록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약속의 틀 안에 모여서 그 사랑을 건강하게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것이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만으로 감정이 해결된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사랑이라는 것도 약속이라는 그 규모 위에 올라설 때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 닥칠 때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가기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로 쉽게 가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위기에 빠지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약속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나타난 현상은 수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약속을 알고도 근심과 수심에 빠져서 두려움과 낭망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심과 근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심과 근심을 왕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역사를 보면 반역이 2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이런 겁니다. 측근의 배신. 그래서 왕이 술관원이나 주변의 떡관원이나 주변의 내신들의 모습을 항상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정, 그 마음 중심의 생각, 그런 것들을 읽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 왕인 거죠. 특별히 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 뜻이 악입니다. 악, 재앙, 악. 자,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기 때문에 왕이 볼 때는 그게 악인 거예요. 그 부정함 자체가 곧바로 그 지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수심이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여 오늘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전공법을 택하고 있죠. 그때 왕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전혀 뜻밖의 답변을 해요. 우리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수심과 근심 속에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뜻밖의 왕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다 들어줄 테니 한번 얘기해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 그때가 에스라 시대인데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다음에 했던 게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중건시키려는 그런 계획으로 일했죠. 그때 에스라를 둘러싼 많은 대적들이 했던 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성전 재건, 예루살렘 중흥을 방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실제로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그 역사 속에 느헤미야가 지금 언제부터 기도해요? 기슬루월 11월, 12월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 니산월이니까 3월, 4월 이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3, 4개월을 울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심이 있을 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기면서 우리의 수심을 주님께 아뢰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오래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너무 돌 같은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친구 회심도 그렇죠. 정말 친한 친구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지, 교회 한번 오는 것이 꼭 그냥 죽을 것 오는 것처럼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일요일마다 약속 만들어가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서운한 그런 마음들이 있죠. 특별히 가족이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너무 괴롭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건가? 언제 응답하시는 건가? 마음속에 실망 뿐만입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고 낙심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오래 기도하게 만드시고 때로 수심 가운데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1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조지 밀러가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친구 구원이죠. 자그마치 52년 동안 기도했대요. 근데 언제 회심했어요?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회심했죠.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52년 동안 기도하고 회심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수심의 시간이 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중에 주신다. 이런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두 가지가 옵니다. 첫째는 지혜와 담대함이 생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조력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두려워 떨 때 참 지혜롭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왕의 묘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조상들의 묘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다 불탔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문화에서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하던 게 뭐냐면 묘실에 대한 겁니다. 조상들의 묘실. 이 조상들의 묘실이 회파되고 불탔다는 것은 그 가문에 수치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조상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조상묘라 그러지 않냐고 선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영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명절 때 되면 꼭 반드시 가서 조상묘 벌초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못하면 그 가문에 수치고 조상들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끔찍하게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 문화였고 이 페르시아 문화를 정확히 이해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조상들의 묘가 불탔다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공감시키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조력자를 붙여주시죠. 기도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조력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누구예요? 왕을 조력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게 말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다 받았어요. 뭐 자기가 돌아올 기한까지 정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군대 장관과 마병을 얻어서 무사히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는 모든 제목, 재정적인 소비가 하나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 이동할 때마다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다 획득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끔찍한 긍휼과 사랑을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왕후가 협력한 내용이 나오죠.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이유 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 왕후가 다마스피아라고 하는데 영어로 아르적시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르적시스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페르시아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력했던 여성 왕후가 바로 아르적시스고 다마스피아였어요. 아마도 느헤미야가 술건으로 있으면서 내실에서 여흥과 잔치가 있을 때 이때 아마 가장 좋은 술을 제공하면서 왕후의 마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다마스피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느헤미야의 백프렌드였다. 느헤미야의 트루 프렌드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숨겨진 친구. 호의를 갖고 있다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나타나서 정확하게 조력을 해주는 그런 백프렌드. 우리에게 그런 백프렌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주석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help forward. 그러니까 뒤에 숨어 있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앞으로 딱 나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보통 페르시아 문화에서는 왕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 그 옆에 왕후는 긴 의자에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앉아 있는 것이 상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help forward, 돕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얘기를 전달하는 조력자였다는 거죠. 어떤 주석가는 그래서 이 왕후를 다마스피아, 이 왕후를 에스더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왕의 조서 그리고 이동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제목들을 다 받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기한까지 정할 수 있으려고 하면 보통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고 보통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총명했던 에스더였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뜻밖의 조력자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과 왕후가 도왔어요. 그리고 많은 조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고 지혜와 담대함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은 뭡니까? 4절,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묵도가 필요한 거예요. 묵도. 묵도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팔렐이라는 기도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어떻게 붙어 있냐면 팔렐이라는 이 동사 앞에 계속적 용법에 와우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수심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했고 왕이 물어보는 그 순간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묵도가 모든 상황을 반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한 문제, 어려운 상황, 마음에 수심이 깊을 때 그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수심이 차는 순간에 기도마저 내려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묵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8절이죠. 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기 시작하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 드리면 너무 따분하대요. 너무 졸리대요. 피곤하대요. 막 눕고 싶대요. 저도 예전에 몸이 안 좋았을 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눕게 되더라고요. 몸이 그때는 더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누워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사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벌써 이게 몇 개월입니까? 앞으로 뭐 내년까지 계속 이 코로나 상황이 된다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뿐만입니까? 어떤 분은 폐업의 위기 속에 있어요. 폐업 붙여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재정적인 위기의 압박감을 엄청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면서 가정생활을 하는 그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청난 무력감에 시달리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이전이 정말 아이들 학교 가는 게 천국이었구나. 지금이 그러면 뭐 지옥은 아닌데 너무 고달픈 거죠. 아,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애들이 안 될까? 하나님 앞에 너무 막 수심 가득한 상태로 요즘 가정생활하고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현장에서 배신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우리를 따돌리는 사람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드러난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까 우편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헬프 포워드 할 수 있는 자리라 그랬죠. 백프렌드였던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헬프 포워드 돕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보좌 우편이에요.
문어적으로 보면 그냥 왕자 우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더 따져 들어가 보면 이 오른편은 권능을 상징하고 통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왕후가 왕 옆에서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치와 권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주셨느니라. 부어주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으셔서 성령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권능과 통치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주석가 데일 칼리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동참하면서 그 위엄과 통치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의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지배로 우리 삶의 그 기도를 실행해 가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구 역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조그만 기도, 내 문제에 얽매인 기도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위대한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장막터를 넓히는 것, 우리의 기도의 장막줄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막줄을 더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막의 터를 더 넓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민족의 문제, 열방의 문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모든 세대별로, 모든 직업별로, 모든 문제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열방의 문제까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 옆에 왕후처럼 계시는데 어떤 분으로? back friend, 그리고 true friend, 그리고 help forward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best friend로 계신다는 거예요. best friend로. 여러분 카슈미르의 소녀라는 인도 영화가 있어요. 인도 영화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살라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인도 영화 중간에 막 춤추거든요. 막 춤춰요. 아마 한국 분들 중에 이 인도 영화 안 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카슈미르의 소녀라는 영화의 배경은 파키스탄과 인도라는 이 접경 지역에 카슈미르가 있는데 이 카슈미르라는 지역에서 파키스탄 카슈미르라는 지역에서 살던 한 소녀, 언어 장애가 있는 한 소녀가 잘못 기차를 타고 국경선을 넘어서 인도에 오면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여러분 파키스탄은 이슬람이고요. 인도는 힌두교예요. 이 종교 분쟁 때문에 결국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로 인도가 영국령에서 벗어나면서 두 나라로 분리돼 버린 거거든요. 엄청난 종교 갈등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종교인 이 소녀가 인도에 와서 길을 헤매고 말도 못하니까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착한 한 인도인 남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 소녀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치르면서 파키스탄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카슈미르 그 고향까지 돌려보내는 거예요. 중간에 잡혀서 고문당하고 스파이로 오해당해가지고 총 맞고 죽을 위협까지 다 넘기면서 결국 그 소녀를 집에 되돌려주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인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국경선에서 마지막에 그 소녀가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있다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치러준 그분이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보내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느 장애가 있던 소녀인데 크게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삼촌 이렇게 해요. 삼촌. 사실 소녀 카슈미르에서 인도행 기차를 잘못 타고 왔을 때 가족도 포기해버렸거든요. 가족도 포기해버렸어요. 피부치도 다 잊어버린 소녀인데 그 피부치도 잊어버린 그 소녀를 위해서 인도 사람이 모든 고생을 뚫고 와서 그 일을 이루어주는 거죠. 덕분에 이 영화가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낯선 이에게, 가족도 모두 포기한 이에게, 모두 포기한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도와주는 한 진실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바보처럼 다 희생해주고 다 들어주고 다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좋은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그 뒷자락을 돌아봤을 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들어주고 밥 사주면서 같이 차 마시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희노애락을 다 겪었던 그런 친구 있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준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인생에서 큰 손실은 없어요. 그것만큼 큰 아픔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진실한 친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진실한 친구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부를 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 가장 좋은 친구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죠. 감사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좋은 친구로 오셨어요. 좋은 친구로 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국경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뚫고 들어가셔서 우리를 하여금 참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끔 예수님께서 모든 작업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수신과 근심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찾게 되는 복음은 우리의 수심은 진정한 왕 앞에 설 때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 앞에 설 때. 오늘 느헤미야가 수심에 갇힌 것을 들켰을 때 왕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에 보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무슨 어떤 고백이요? 당신은 왕이시고 나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신하에 불과합니다. 당신과 나는 분리되면 나는 망하고 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와 끝없이 연결되어 나의 왕이 되어 영원토록 존재해 주십시오. 내가 그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느헤미야가 드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지금 생긴 문제가 뭐냐면 90.8%의 사람들이 관계 형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 인구의 10분의 9가 사람과 만나고 싶은 배고픔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비기독교 청년들 같은 경우에 자그마치 72.9%의 청년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70%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불만과 기독교에 대한 적대심이 생겼다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 청년들도 자그마치 21%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는 부모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좋은 부모 아래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을 때 아이는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아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인이지만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세상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말씀 생활하고, 얼마나 기도 생활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실제로 독립적으로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표현해요. 죄라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왕좌 앞에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 왕으로 모셔야 돼요. 이번에 흥미로운 신문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마리아노 리베라 아십니까? 이분이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마무리 투수였어요. 9회 말, 또 8회 말부터 나와서 9회까지 던져서 야구 게임을 끝내버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 나오면 메탈리카의 그 샌드맨이라는 그 노래가 나왔는데, 그 샌드맨, 그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저승사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딱 올라오면 모두 기겁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마무리 투수거든요. 뉴욕 양키스 선수였는데 자그마치 652세이브. 이 사람이 한 724게임 정도 나왔대요. 근데 652세이브. 거의 다 이긴 거죠. 43세 은퇴를 했는데, 이 사람 공의 특징이 뭐냐면 회전력이 정말 좋은 거예요. 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타자가 그 공의 궤적을 알고 쳐도 공이 나가지 않고 배트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724게임을 뛰면서 부러진 야구 배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림잡아 8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게임에서 한 번씩 배트를 다 부러뜨렸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람이 은퇴할 때 많은 팀에서 워낙 영웅이니까 선물을 많이 줬대요. 이렇게 평생 혼자 앉아서 이렇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티켓, 그런 것도 주고, 좌석을 띄어다가 선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물을 줬는데, 미네소타 팀에서 선물한 선물은 뭐냐면 의자입니다. 의자. 근데 이 의자가 어떤 의자냐면 마리아노 리베라의 공을 맞아서 부러진 배트, 그 부러진 배트를 미네소타 팀에서 다 모은 거예요. 자기네 팀에서 리베라 때문에 깨진 그 배트를 다 모아서 그 배트를 특수 가공해가지고 의자로 만들어가지고 리베라에게 선물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근심을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심보다 당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을 준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야구의 황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이 있을 때 우린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은퇴한 뒤에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당신이 야구 게임을 하면서 그리고 은퇴한 뒤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미네소타에서 받은 의자입니다. 여러분, 승리자에게 맞는 찬사를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죠. 그리고 그 찬사를 받을 때 그 찬사를 보내는 그 사람을 기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수심에 갇혀서 왕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앉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진정한 행복이 오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좌에 앉으실 때요. 여러분, 특별히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몸을 다 깨트리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셨어요. 자기 몸을 다 부서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셨어요. 자기 몸을 다 부서뜨리는 상황까지 갔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고 그 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볼 때마다 깨지고 부서진 몸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보좌를 깨지고 부서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인식하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몸을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하나님 앞에 얘기하신다면,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가서 얘기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좋은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우주 대권의 왕자에 계신다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남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와 우주의 모든 순간순간 섭리를, 모든 순간의 운행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중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다가 막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막 우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울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울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막다른 길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만을 바라보고 보좌에 계신 왕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그렇게 그냥 마음에 근심과 수심을 안고 그렇게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